자, 오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기도문을 살펴보기 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는 부분을 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저희가 이제 어제 리트릿 이제 첫째 날 서로 교제하고 서로를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면, 이제 이번 주부터 매주 수요일 밤에 9시 30분에 줌으로 우리가 만나서 함께 공동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또 기도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9월까지 한 2달 정도 우리 개인과 또 공동체, 그리고 이 도시와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생활은 어떠세요? 이엔 바운즈라고 하는 분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기도의 학교에 입학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이 말이 자꾸 되뇌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 말은 이렇게 표현되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순간 기도라고 하는 새로운 언어, 특별한 방언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것을 배우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기도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연스러운 것이면서 동시에 부자연스러운 것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성적으로 절박한 필요가 생기게 되어지면 종교적으로 그들의 각자의 신을 찾아서 기도하는 행위를 하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기도를 하는 것에 대해 있어서는 거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에게도 사실은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기도에 대한 저항감이 사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더더군다나 사실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그 신적인 존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그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통로와 수단이 되기보다는 아주 쉽게 종교화되기 쉽고 또 형식화되기 쉬운 것 같습니다. 또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전락하기 쉬운 것도 기도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위들이 있지만 가장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전락하기 쉬운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종교적인 도구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누림이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도를 배워나가야 돼요. 기도를 배울 뿐만 아니라 기도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는 것처럼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끊임없이 자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비록 우리는 자주 반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멀어진 굉장히 종교적인 행위, 또 욕망의 도구로서 기도가 변질되어지는 실패감을 맛보게 될 것이에요. 저도 참 많이 맛봤던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정말 기도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려야 되는데 어느 순간 너무 형식적인 것 같고, 때로는 내 필요만을 강구하는 것 같은 그 마음들 때문에 차라리 기도하지 말까?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실패감에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다시 우리는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변질되고 왜곡된 기도 생활보다 기도를 안 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변질될 수 있어요. 왜곡될 수 있어요. 완전히 순수하고 참된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까울 수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조금 변질되고 조금 왜곡된 것 같을지라도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멈추지 말고 우리의 기도가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야 되고, 그 기도가 은혜의 습관이 되어 우리의 삶의 체질화 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에는 왕도가 없는 것 같아요.
기도의 여러 가지 특별한 비법과 방법이 우리에게 없어요. 꾸준하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계속 멈추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서는 안 되는지를 말씀하셨어요. 당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오해하고 있었고 잘못된 기도에 빠져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잘못된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지금의 기도 생활이 어떠한지를 먼저 점검하는 시간을 이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좀 전에 아이니가 너무 잘 읽어주었는데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에 보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서는 안 되는 기도로 제시하신 것은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유대인들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하나님을 위한 종교적인 행위로서 기도를 이해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외식하는 기도의 핵심적인 문제예요. 관계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어떤 행위. 그렇죠. 그냥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이만큼 무엇인가를 하고 있어. 이것을 기도라고 생각했던 그 기도가 바로 외식적인 기도라고 하는 것이. 기도는 하나님과 살아있는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위한 나의 행위, 나의 열심으로 이 기도를 이해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기도가 종교화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쉽게 종교화될 수 있는지를 먼저 한번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모든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포함을 해요. 모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 마음에 설정되어지는 설정값이 뭐냐 하면 본성적인 마음의 상태가 종교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의 마음 가운데 종교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모든 사람들은 다 그 마음에 기본적으로 종교성을 가지고 있어요. 루터의 이와 같은 이해는 말씀에 근거하기도 했었고 또 자신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도 루터는 자기가 종교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던 몸부림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무리 복음을 듣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본성적으로 복음적인 신앙과 삶보다는 종교적인 신앙과 삶이 더 편하고 익숙한 것이 우리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우리가 굉장히 복음을 알면 복음적인 신앙과 삶을 살아갈 것 같죠. 그런데 우리에게 더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것은 종교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종교성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익숙하고 더 편해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이 복음을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사실 애매하고 어려운 일이 되어질 수 있는데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계속 자극시키고 도전하고 격려함을 통해서 신앙생활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사실은 편하기 때문에 목회자들조차도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그들의 종교성을 자극하는 메시지와 또 교회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욕망들이 사실은 목회자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복음을 다시 듣고 다시 은혜 안에서 그 마음이 매일 새로워지지 않으면 금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종교적으로 다가가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 앞에 종교적으로 다가간다는 말은 내 행위의 어떠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나를 더 기뻐해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모습을 통해서 복 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종교적으로 다가가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복음의 은혜가 없으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기도를 하나님을 위한 행위로 여기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복음의 은혜가 없으면 정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려고 해도 바리새인의 기도, 서기관의 기도처럼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죠? 우리 양육 모임에서도 우리 같이 나누기도 했는데 조금 기도하면 마음의 안정감이 찾아오고 뿌듯해지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이 기도를 이렇게 했으니까 나를 더 사랑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조금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불안해져요. 뭔가 찜찜하고 오늘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 아니야? 예? 이런 마음이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겨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깊이 새겨져 있는 종교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종교성에 기반한 신앙과 삶, 그리고 복음의 진리에 기반한 신앙과 삶의 모습은 겉으로 드러나는 양상과 모습은 마치 일란성 쌍둥이와 같이 쉽게 구별되어지는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동기와 목적에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다를까요? 종교성에 기반한 신앙과 삶은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또는 하나님께 무엇인가 사랑을 더 받아내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관철하기 위해서 순종하고 그렇게 무엇인가 행하는 그런 신앙과 삶이라고 한다면 복음적인 신앙과 삶은 이미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 하나님 그분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의 삶을 정말 내 삶의 제사로서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며 그렇게 정말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관계는 없고 하나님을 위한 행위 그 자체가 될 때 우리는 감사와 기쁨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자발적인 순종도 사라질 수밖에 없죠. 종교에 기반한 신앙적인 삶은 그래서 늘 불안하고 두려움으로 가득해지고 끊임없이 무엇을 행함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뭔가 이런 행위를 했다, 그럼 만족하는 거지. 그러나 그 다음날 그런 모습이 내 삶 속에 없으면 불안해지는 것이. 그런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구원을 얻어내야 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다른 종교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다른 종교는 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이에요. 뭔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얻어내거나 내가 정말 두려운 마음 가운데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당연히 복음 안에 있는 자유와 만족, 행복과 기쁨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위한 행위로서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자칫 오해하는 것이 기도를 관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행위조차도 종교적인 행위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관계 안에서도 정기적으로 만나서 관계를 맺는 것과 이따금씩 생각날 때 만나서 관계를 맺는 것과는 질적으로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기적으로 만나서 교제할수록 우리는 점점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살아가는 공동체도 1월 첫째 주부터 모여서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우리가 매주 정기적으로 지금 한 7개월 가까운 시간 동안에 만남을 갖게 되어지면서 조금씩 관계가 깊어지고 그 안에서 친밀함을 누리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절대적인 시간은 좀 부족하죠. 일주일에 한 번 잠시 만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일상이 어떻고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점점 조금씩 친밀해질 수 있는 것이.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친했던 친구와 동료였을지라도 1년에 한 번, 뭐 2년에 한 번 만나서 굉장히 좋을 수는 있지만 뭔가 더 깊은 어떤 대화와 관계 가운데로 나아갈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일주일에 한 번 막 1시간씩 기도하는 것보다 매일 짧게라도 10분이라도 매일매일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이 더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기도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짧은 시간이라도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내 마음을 아뢰고 또 주님과 교제하고 관계를 맺어갈 때 그 관계가 더 질적으로 더 깊어지고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과 자주 만나세요.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도 좀 자주 만났으면 좋겠어요. 뭐 물론 물리적인 시간 때문에 그럴 수 없는 환경 속에 있지만 이제 저희가 줌을 통해서라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얼굴을 마주하고 함께 기도할 때 아마 우리의 이 친밀함, 영적인 그 교제와 친밀함은 더 깊어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또 외식적인 기도의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라거나 들어주셔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보상심리와 공로의식을 갖는 것이 그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든 종교의 기도는 그 행위를 정성스럽게 함을 통해서 그들의 신에게 무언가를 보상받으려는 마음이 그 중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이 외식적인 기도가 하나님을 위한 나의 행위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정성을 다해서 습관을 따라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돼. 보상 심리가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로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나는 저 시장바닥에 있는 저 어떠한 사람보다 나는 더 괜찮은 신앙이냐.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꽤 괜찮은 믿음의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외식하는 기도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이나 거리에 나가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어요. 그것도 가장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 시간에 맞춰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그 시간에 맞춰서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문제 삼으신 것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습관이나 공적인 기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마음에 진실함이 없이 종교적인 행위로서 공로의식에 사로잡히거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습관을 따라 3번씩이나 기도했으니 하나님 반드시 보상해 주셔야 돼.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기도의 삶 속에 이런 보상 심리가 있지 않나요? 또 공로의식이 여러분 가운데 있지는 않나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잘 기도하지 않는 것 같은데 나는 매일 기도하고 있어. 나는 정성을 다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내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 당연히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돼.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기도에 더 성숙해지게 된다라면 우리는 이런 공로의식이나 보상심리에 사로잡힐 수가 없어요. 마치 세리와 같이 나는 죄인입니다. 정말 그 자기의 마음을 가슴을 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설 수 없는 죄인인데 정말 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내가 정말 회개할 때 정말 주님께 나의 모든 죄를 받아주시고 내가 이제는 주님의 그 은혜 외에는 내가 구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바로 진실하고 참된 기도를 드리고 있는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외식하는 기도로부터 자유로운
진실한 관계가 살아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은밀한 기도를 그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밀한 기도는 남들이 보지 않는 물리적인 공간인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물론 기도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골방을 정해놓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가정 안에서도 내가 기도하는 어떤 자리가 딱 있으면 뭐 골방을 만들 정도의 어떤 환경이 안 돼도 내가 늘 기도하는 어떤 자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딱 앉으면 참 기도가 더 편하고 집중이 돼서 잘 할 수 있는, 그거는 이제 너무나 중요할 수 있지만, 이 은밀하게 골방에 들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어떤 물리적인 공간을 만들라,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장소보다는 날마다 자기 마음의 중심을 복음의 빛으로 살피며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를 추구하는 기도를 말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가고 있습니까? 내 마음을 살필 여유도 없이 막바로 내 필요와 내 마음의 힘듦에 집중하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나요? 사실 우리가 기도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을 묵상하거나 기도 말씀의 자리 앞에 먼저 나아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물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가 기도하기에 앞서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말씀의 빛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분주함과 어두움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늘 자기에게 집중되어져 있고 몰입되어져 있는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시간,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그 약속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집중함을 통하여서 기도가 시작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줌으로 만나서 30분 정도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의 시간으로 생각해도 30분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도 한 곡 정도는 부르려고 하고, 제가 말씀도 주기도문의 말씀을 잠깐이라도 나누고 나머지 시간 기도하려고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30분 그냥 내 필요, 내 마음, 내 생각을 막 부르짖고 아뢰는 것으로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진실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여서 단 20분을 단 10분을 기도하더라도 정말 주님의 그 영광을 맛보고 주님과의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 평생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죠. 고아를 돌보고 오직 기도로만 모든 필요를 공급받았던 사람이 바로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는 그 고아원을 운영해 나가려면 수많은 어린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하기 위해서는 많은 물질이 필요했잖아요. 근데 이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유명해진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그가 그 고아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후원을 요청하고 필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도 그런 필요와 그런 어려움들을 요청하지 않고 그는 먼저 은밀한 그의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필요를 아뢰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그 필요를 아뢰게 되어졌을 때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변 사람들에게 필요를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어 주셔서 그 고아원이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조지 뮬러처럼 다 이렇게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은밀한 중에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시작점이 되어야 돼요.
그 시작이 되어지지 않다 보면 우리의 기도가 초점 향방을 잃어버려요. 무엇을 향해서 기도하는지 모르는 채 그저 내 마음의 힘든만 아래다, 내 필요에 필요한 것들만 아래다 끝나는 그런 시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신 기도에 대해서 살펴볼 차례인데, 그 전에 우리는 꼭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요.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필요성. 꼭 기도해야 되는가?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기도하면 되지. 뭐 이렇게 복잡할까?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니까 우리가 꼭 기도하지 않아도 내 기도를 다 하시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일데베르그 요리문답 116문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기도가 왜 꼭 필요합니까? 그죠? 우리가 이제 질문 던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질문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뭐냐 하면,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에 으뜸가는 부분이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성령을 진실한 바램으로 쉬지 않고 구하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주실 것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는 감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에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고 또 우리의 상황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다 만들어지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 감사가 넘침으로 기도가 시작되고, 우리가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더 넘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굳이 우리에게 어떤 기도에 어떤 제목이 없고 기도의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우리의 모든 간구를 다 아실 텐데 왜 기도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감사의 제목이 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기도해야지. 그리고 기도하게 됐을 때 우리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그 수많은 감사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막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고, 우리 가운데 정말 죽어 있었던 감사의 그 마음들이 다시 되살아나서 우리가 정말 오늘 하루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한 날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린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의 말씀처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것을 구하기를 원해요. 감사함으로 은혜를 구하고 감사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어제 사모님도 이야기하시면서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다. 우리 되게 이제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은 이제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것 같은데, 그 여러분들 참 목자상이라고 하는 리포엄드 패스터라고 하는 그런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 리차드 백스터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참 목자상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우리 육체가 호흡이 없이 살 수 없듯이 우리 영혼은 기도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요청하는 시간이기보다는 우리의 영적인 생명력을 위해서 끊임없이 숨을 쉬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아뢰고 다시금 감사로 충만해질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꼭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지 말아야 될 모습. 자, 요거만 살펴볼 거예요. 뒤에 있는 기도의 모범, 주기도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오늘 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거만 살펴볼 거예요. 자, 우리 아인이 표정이 좋아졌어요. 예, 기뻐하고 있어요. 뭐, 아니, 설교안을 보니까 이제 절반도 안 한 것 같은데요? 언제 끝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아까 얘기도 했기 때문에 뒤에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다 생략하고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지 말아라 했던 내용만 이제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성경이 있으신 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과 8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아멘.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다. 예수님은 빈말, 그러니까 그냥 공허한 말, 그러니까 중언부언한다는 것이 그냥 마음을 담아서 드리지도 않는 비어있는 말을 계속 되풀이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외식하는 기도, 하나님을 위한 종교적인 행위로서 기도했다라면, 그 당시에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뭐라고 말하는지조차 모르는 채 그냥 중언부언하면서 막 말을 되풀이하는, 그러니까 이런 기도가 사실은 이렇게 막 어떤 신을 향해서 큰 소리를 내면서 무아지경에 막 빠져서 기도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의 어떤 무속신앙 안에서 구판에서 막 그 무당들이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주술적인 막 기도, 이런 기도를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들은 자신들의 신이 듣고 응답할 것이라고 믿고 각종 신의 이름을 부르지만 전혀 공허한 그냥 소리에 불과한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목록으로 적어서 하나도 빠짐없이 자세하게 기도해야만 하나님께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의미예요. 물론 구체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을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거 빠뜨렸는데 어떡하지? 이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소원을 우리가 구하기 전에 다 알고 계시며,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우리의 근본적인 필요를 아시고 그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 철로역정을 썼던 존 버녀는 그 주인공이었던 크리스찬이 절망의 늪에 빠졌을 때 기도를 통해 구원받는 장면을 묘사할 때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이지만 이는 그분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에 우리를 맞추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참된 기도, 기도가 성숙해 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필요를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우리의 필요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쫓아 우리에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새로운 관점과 이해를 통해서 바라보게 되어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맞춰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경험들을 저는 하실 거라고 생각해. 기도하는, 분명히 오늘 내가 이런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시작을 했는데 어느 순간 기도의 그 순간 가운데 내가 구하려고 했던 기도의 제목들은 다 사라지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을 쫓아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쫓아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바라봤던 그 상황들이 전혀 다른 관점으로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사실은 참된 기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는 영적이고 그럴듯한 어떤 외적으로 보여주는 기도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의뢰하는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은 종교하던 외적인 기도에 가까운가요? 아니면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이 없이 자기 감정과 열심에 몰입된 말이 많은 기도에 가까운가요?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입니다. 우리 영혼의 생명력은 오직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을 때 허락되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 내 영혼의 살아있음을 매일 확인해야 되는 것이, 사무엘 선지자가 결단하며 고백했던 것처럼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멈춤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기를 정말 힘쓰고, 그래서 기도를 배우고 또 기도 안에서 끊임없이 자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